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정체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자, 사도 요한은요,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자세하게 말해 줄 테니 잘 들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나 단순한 설교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요, 하나의 삶이고 또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요,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나면요,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이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성경을 왜 읽느냐 하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착고한 신학자 하워드 핸딕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쓰였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비유를 두자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빈 의자 하나를 내 옆에 두고 읽으면 이 성경을 더욱더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빈 의자를 옆에 하나 두고 읽을까요? 그 의자에 실제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는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서간문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묘사한 그 누가의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신약의 대부분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그 수십 년이 지나서 쓰여진 것입니다. 또 바울의 서신문, 이것은 1세기 말까지도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자, 바울이 서신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서신이 있죠.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지금의 에베소서라는 그냥 바울의 편지만 받아가지고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뭐 책으로 편집해서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편지만 읽었어요.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나 빌립보 같은 교회도 이 바울의 편지를 또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또 높습니다. 이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가 지금처럼 그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편찬을 해가지고 그 승인한 것은 주 약 400년 뒤의 일이었어요. 온전한 성경책이 인정이 된 것이 주 400년 뒤에, 주님이 돌아가신 400년 뒤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뒤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문서화된, 기록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났던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간과되는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명이었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어 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11명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옆에서 같이 목격했던 정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짐으로써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다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누구를 뽑았느냐? 마띠아라는 제자를 12번째 제자로 뽑습니다. 근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이 마띠아 정도라면 제자의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임무가 뭐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자신들의 임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사실 정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말한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그 시대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전가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 다니면서 눈으로 본 것을 다 증언하라는 거죠. 들은 것을 다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눈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수와 모든 하나님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이 뭐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 속의 말씀은요, 정말 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책들에서 얘기하는 말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좀 더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주신 글자 하나하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곧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소망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실이 꿰어져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구현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거죠.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의 말씀이 구체화되지도 않고 책으로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온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전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들 앞에 똑똑히 그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다락방에 찾아와서 직접 만났던 얘기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정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본 것을 전한 겁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까?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의 정언을 통해서 제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버렸잖아요. 깨달았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정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 중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록 성천하시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도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 곳곳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저 멀리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내시겠다는 거죠. 살린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지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수 모든 말씀이요 인간의 말이 안 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요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와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우리는 똑같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먹을 거는 식량은 먹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이 정말 완벽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말씀대로 또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 너무나 기나긴 여정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구절을 딱 보다가 정말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꽂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되고 자신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그림을 맞추는 조각들처럼 하나하나의 내 삶이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깊은 깨달음은요 그냥 단순한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요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 남은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야지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정말 비밀의 상자 같아. 이런 의구심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hin계자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 삶을 집중합시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날씨 예보를 보는데 토요일 그리고 주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분명히 예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이나 올림픽 공원에 모일 것인데, 이 비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림픽 공원으로 갔어요. 검은 먹구름이 정말 검은색으로 쫙 올림픽 공원을 하늘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는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먹구름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없어지고요. 갑자기 해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섭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광복절날 이 광화문 광장과 올림픽 경기장에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광화문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왔고 또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hin계자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은 고난과 혼란 속에 들어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35도가 넘는 그 찜통의 더위 속에서도 그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우리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에게요, 이 복음의 기쁜 말씀을 전해주려면요, 일단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뜨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요, 말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요,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진리의 말씀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고 죽이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